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내가 모든 대적들 때문에 욕을 당하고 내 이웃에게서는 심히 당하니 내 친구가 놀라고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피하였나이다.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었으므로 사방이 두려움으로 감싸였나이다. 그들이 나를 치려고 함께 의논할 때에 내 생명을 빼앗기로 꾀하였나이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주의 사랑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아멘. 오늘은 고난주간의 딱 중간 지점에 있는 날입니다. 이제 부활주일이 며칠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 누구든 예외 없이 이 가파른 언덕, 이 고난주간이라는 시간을 넘어가야만 하죠. 어떻게 나무에 달려서 죽으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그리스도이시며 또 세상을 구원하는 평화의 왕이 되실 수 있는 것인지, 모든 나라가 또 그 앞에서 무릎 꿇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 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답하는 일 말입니다. 하지만 십자가나 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이해는 언젠가 그냥 세상의 끝이 찾아오면, 그 종말이 찾아오게 되면 그때 알게 되겠지라는 식의 나이브한 수준을 넘어서지 못하는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런 탓에 현실에서 마주하는 이 예수님의 모습은 좀 무능하고 무력하고 실패자 같은 모습일 뿐이죠. 오히려 예수님을 못 박았던 그 로마 황제의 권위와 능력이 여전히 우리 시대의 구원자인 양 으스대고 있습니다. 우리는 부활절이 오기 전에 이 십자가를 너무 쉽게 기독론적으로 생각하고 그냥 결론 지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눈앞에 두고 있으면 경배의 대상처럼 우러르기는 하지만 정작 그 앞에 머무는 것은 꺼리고 또 지나쳐 버리기가 일쑤입니다. 그런데 단적으로 말해서 이 예수 사건의 핵심은 살아남에 있지 않습니다. 죽음에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소망을 가지려고 애써 부활로 우리의 시선을 옮겨 보아도, 여러분, 10달의 수고 없이는, 이 어머니의 10달의 수고 없이는 생명의 환희를 맛볼 수 없는 것처럼 부활은 반드시 전제 조건으로 죽음이 서려 있는 이 십자가를 통과한 저 너머에서만 만날 수 있는 거죠. 죽지 않고서는 부활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 자체는 영광도 기쁨도 찬란함일 수도 없다는 거죠. 그저 십자가라는 것은 짊어지는 이들에게는 절망이고 저주이고 모욕이고 처절한 고난일 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본 말씀에서 이 시편 시인이 그것을 한탄하고 있어요. 자, 우리는 부활절을 앞둔 이 사순절의 마지막 그 고개에서 드디어 십자가는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짊어지는 것이라는 그 주님 말씀 앞에 맞닥뜨리고 말았습니다. 용케도 이 사순절 기간 동안 그동안은 피해왔건만 이 한 주만큼은 우리가 별 도리가 없이 그것을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오늘 이 시편 시인의 마음과 비슷한 고백을 하는 한 선지자를 만나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0장 4절부터 9절 말씀 함께 저와 여러분들 한 절씩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공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아올지어다. 나를 정죄할 자 누구냐? 먹으리라. 아멘. 이사야서 이 50장 말씀은 고난의 한복판을 지나가고 있는 주님의 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고난받는 종이 누구인가? 라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학자들의 해석이 참 분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대언하는 선지자로서 이 이사야라는 사람이 직면해야만 했던 극심한 고난이나 핍박으로 해석하는 것에는 딱히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말씀을 전하던 이 이사야가 비난받아야만 했던 이유는 오직 한 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하면서 바벨론의 체제를 거스렸던 이 이사야 선지자는 바벨론 입장에서 보면은요, 질서를 흔드는 아주 불온한 선동가일 뿐인 거죠. 바벨론 세력가들과 또 질서가 이 사람을 가만히 두고 볼 리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선지자를 더욱더 비참하게 만들었던 것은 오히려 같은 동포들의 비난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별 불편함 없이 그냥 그럭저럭 잘 지내고 있는 이 바벨론에서의 일상을 이 이사야 선지자라는 사람이 막 뒤흔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를 조롱하고 또 멸시하고 박해합니다. 이사야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따르던 선지자들은 어느 시대에도 환영받지를 못했습니다. 거짓 예언을 하는 자들로부터 오히려 반대로 거짓 예언자라는 조롱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런 거짓 선동에 편승하는 이들의 비난 때문에 억울하고 또 속상했던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억울하면 어떻습니까? 억울함이 쌓이면 쌓여갈수록 서러워지죠. 결국 자신이 걸어가는 길에 대해서 자신감을 잃게 됩니다. 한두 번은 어떻게 떨쳐보려고 용기를 내어볼 수도 있지만 그럴 때마다 돌아오는 이 사람들의 싸늘한 반응은 부르심에 대한 깊은 회의와 좌절에 빠지게 만듭니다. 혹시나 해서 고개를 이리 돌리고 저리 돌려도 자신의 편을 들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프랑스의 문학평론가 르네 지라르라는 사람은 사람들은 의뢰 스스로가 그릇되었거나 그런 선택을 했다는 책임이나 비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자신의 위험을 대신해 줄 희생양을 찾는다라는 이론을 주장한 바 있습니다. 파르마코스라고 희생양이라고 부르는데요. 일단 희생양이 발견되면, 하나 발굴되면 사람들이 망설임 없이 그 사람에게 막 돌을 던지고 욕을 퍼붓고 비난하게 됩니다. 오늘날에도 연예인이 연애만 해도 막 돌을 던지는 경우들을 많이 볼 수가 있죠. 또 그의 편을 들어주는 순간 또 함께 돌을 맞기 뻔하기 때문에 그렇게 용기를 내기도 힘이 듭니다. 그런데 이렇게 희생양으로 낙인 찍힌 사람은요, 철저한 고립과 소외로 내몰리게 되죠. 억울함, 절망,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이 좌절감은 씻을 수 없는 치명적인 상처를 내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에 의해서 희생양으로 내몰려서 십자가에 매달리셔야만 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눈에 맺혀진 그 세상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었다고요. 그래서 아무리 생각해봐도 역시 십자가는 그냥 억울함이고 모욕이고 상처일 뿐입니다. 옳음을 선택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당해야 되는 모욕과 치욕, 이것이 바로 십자가가 담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이 모욕과 치욕을 짊어진 이들이 십자가를 지고 있는 모습이 곳곳에서 발견되죠. 남의 나라를 무력으로 침략한 이들이 강대국이라고 막 의시되고, 또 이들 때문에 수없이 많은 이들이 죽음으로 내몰립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그 아픔을 대신해 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권력만 잡으면 그만이라고 생각하는 불법한 이들이 어깨에 힘을 주고 오히려 시끄럽게 활보하고 다닙니다. 투기에 매몰되어서 크고 좋은 집에 사는 것을 갈망하면서 그보다 못한 곳에 사는 이들을 우습게 여기는 그런 졸부들 때문에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치욕을 당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세를 확장하고 교회 건물을 짓고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성공이라고 외치면서 작은 교회 목회자나 교우들을 또 깔보는 미숙한 이들 때문에 기독교가 모욕을 당하고 있습니다. 권력에 아첨하면서 승승장구해온 이들이 교계에서 또 어른 행세를 하는 모습도 많이 보이죠. 그릇된 길을 걷는 이들이 좁은 길이라고 해도 정직한 걸음을 살아가는 이들을 오히려 조롱하고 주어진 삶을 감사하면서 땀 흘리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박탈감을 마치 상처를 후벼 파듯이 들춰내기도 합니다. 이렇게 서러움을 당하는 사람들, 모욕과 치욕을 뒤집어 쓰고 살아가야 되는 이들의 삶이야말로 우리 시대의 십자가입니다. 우리는 그 십자가 앞에 서 있습니다. 이런 모욕을 짊어질 것인지 아니면 적당히 타협하며 지나칠 것인지 그 선택을 강요받으며 그 앞에 서 있습니다. 오늘 시편 31편 이 시인의 외침이 마치 이 시대의 십자가로 내몰린 사람들의 처절한 외침처럼 들리는 이유입니다. 시편 오늘 읽었던 말씀 31편 12절부터 13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죽은 사람이라도 된 것처럼 나는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많은 사람이 나를 비난하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사방에서 협박하는 소리도 들립니다. 나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내 생명을 빼앗으려고 음모를 꾸밉니다. 어떠세요? 이 시인을 짓누르고 있는 어떤 절망의 무게가 느껴지십니까? 얼마나 절망스러웠는지 울다 지쳐서 시력조차 잃었다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고 또 얼마나 절망스러웠을지 헤아리기조차 안타깝습니다. 성경에서 시력을 잃었다는 건 맹인이 되었다는 말 그걸로만 해석해서는 안 되죠. 아무리 둘러보아도 현실에는 한 줌의 희망조차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시력을 잃어서 보이지 않는 것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달리 이사야 선지자는 똑같은 절망의 현장에서 다른 고백을 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자신의 눈과 귀를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아직은 포기할 수 없다. 아직은 포기할 수 없는 희망의 빛이 그의 눈에 들어온 겁니다. 신락 같은, 그러나 결코 끊어지지 않을 소망,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죠. 이사야 50장 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올지어다. 아멘. 대단히 용기 있는 그런 결기 있는 선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 이제 모욕을 당하거나 부끄러움을 당하여도 견딜 수 있다는 이 이사야 선지자의 말에서 오히려 현실적이지 않아. 오히려 그래서 더 무력함과 답답함을 느낍니다. 하나님을 임마누엘이라고 고백하면서 실제로는 하나님이 가까이 계신다는 경험이 부재한 탓이죠. 신앙이란 결국 잘 먹고 잘 사는 길에 천착하려는 그 모든 시도를
뒤로 하는 것입니다. 구원에 닿기 위해서 오직 여기에 계신 그 하나님 경험으로 향하는 유일한 길이어야만 합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 모두의 신앙은 다시금 질문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당신의 하나님은, 여러분의 하나님은 지금 여기 여러분의 삶에 함께하고 계십니까? 신약성경 누가복음 23장에는 예수님께서 경험하신 모욕과 박해의 절정인 십자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방점이 십자가에서 멈추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합니다. 십자가를 치장하거나 아름답게 포장하지 않겠다는 거죠. 십자가는 그냥 죽음이 사나운 이빨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아들이 모욕 주고 치욕으로 떨어뜨리는 자리, 그 자리일 뿐이라는 겁니다. 물론 나는 이런 모욕을 경험하지 않고 있다고, 그러니까 행복하다고 말하거나 또는 정말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결국 그 누구도 그 앞을 지나가게 두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 또한 주님께서 직면하셨던 그 모욕과 죽음 앞을 통과해야만 합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홀로 죽음 앞에 서게 되는데 그때는 누구도 나와 함께 해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연인도 부부라고 해도 한날 한시에 죽기는, 또 그 죽음 앞에 함께 있기는 참 어려운 일이죠. 그러니까 버려진 것처럼 홀로 죽음을 직면해야 합니다. 여전히 세상은 저들끼리의 삶을 살아갈 뿐입니다. 안타깝지만 그 어떤 사람도 이런 죽음의 폭력을 거스르거나 거부할 재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죽음 앞에다가 아름다운 이런 성스러운 이런 수식어를 붙인다고 해도 죽음은 생명, 즉 살아있는 모든 것들을 향한 가장 치명적이고 모욕적인 상처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와 무엇이 과연 달랐을까요? 누가복음 23장 46절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큰 소리로 부르짖어 말씀하셨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는 숨을 거두셨다. 아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버지요,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이 말씀으로 인해서 죽음이 결론이 되어버린 그 세상 속에서 대반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께 맡긴다는 건 결국 이렇게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님을 염두할 때에야 비로소 의미를 가질 수 있기 때문이죠. 호흡이 멈춰지고 죽음이 드리워지면 이제 다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주님은 진정한 생명이 영혼에 닿아 있음을 보고 계셨고 또 알고 계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라고 하셨던 말씀이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비록 육체가 다 무너진다고 할지라도 생명의 본질은 여전히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죽음이 우리의 육체를 무너뜨린다고 해도 우리의 생명 자체는 파괴되지 않는다는 말이죠. 우리가 이 사실을 깊이 이해하고 또 받아들이게 되면 더 이상 죽음의 공포에 내몰려 살지 않을 수 있게 됩니다. 에이, 죽으면 그만이지, 죽으면 끝이야 라는 체념이나 공포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이미 극복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죽음의 이빨이 제 아무리 사나울지라도 그 입에 삼켜졌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희망을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죽음 앞에서 마침내 십자가를 통과하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으로 인해서 이제 어떤 인생이라도 고난이나 불행, 죽음에 의해서 파멸당하지 않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세상이 다 이런데 뭐 혼자만 그렇게 살면 뭐 하겠나? 라는 핀잔의 소리는 사실 우리 밖이 아닌 우리 안에서 더 날카롭고 또 치열하게 들리는 법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속절없이 무서움, 또 두려움, 또는 손해를 볼지도 모른다는 어떤 근심에 사로잡히고 맙니다. 그래서 돌이켜서 세상의 흐름을 다시 따라가고 싶은 순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악이 형통하는 것을 보면 너무 억울하고, 착한 사람들이 고통받고 서러움 당하는 모습에 서러워하다 보니까 세상은 모두 그대로인데 나만 이러면 뭐 하는가, 무엇 하겠는가, 그런 허무감에 사로잡힐 수도 있고, 또 세상이 다 그런데 너만 왜 그러냐? 라는 비난 앞에서 이 길은 틀렸구나 라면서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과연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자신의 뒤를 따라올 믿음의 사람들에게 오직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리스도의 마음, 모든 것을 아버지 손에 맡기는 주님의 그 마음만 본받으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하나님께서는 이 마음을 믿음으로 받아주시고 응답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놀라운 증거입니다. 제 아무리 노력을 하고 또 열심히 해도 결국은 살리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자기 스스로를 살려내야만 한다는 그 강요를 거부하는 겁니다. 절대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존하는 투쟁의 자리가 바로 십자가의 자리입니다. 믿음 안에서 죽을 때,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길 때 비로소 죽음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주눅들지 않고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이 부활을 실감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신앙은 허울 좋은 신화처럼 잘 살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잘 죽는 길을 가르쳐 주십니다. 걱정이 앞서고 두려움이 밀려오더라도 예수 그리스도께 나의 인생을 투신할 때만 경험할 수 있는 생명, 그 생명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세상의 힘 앞에서 가장 먼저 주님 곁을 떠났던 것은 가장 가까이에 있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나마 제일 마지막까지 곁을 맴돌던 사람은 3번이나 주님을 부인했던 베드로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제자들이 모두 떠나고 나자 그 빈자리를 누가 채웠을까요? 숱하게 주님의 목숨을 노리던 대제사장들과 또 종교 지도자들이 마치 먹이를 발견한 굶주린 짐승들처럼 이 어린 양이신 주님의 곁에 몰려들었습니다. 그러니 힘에 겹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걷는 이들이 그들의 곁에 우리가 서 있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는 승리하는 것은 늘 악이고 의로움이 절대 이길 수 있는 길은 없다는 생각에 쉽게 사로잡히지만,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악이 승리할 수 있는 조건은 딱 한 가지입니다. 의인들이 주어진 길, 빛을 드러낼 수 있는 그 생명의 길을 포기할 때뿐입니다. 한 줌의 소망조차 보이지 않는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신뢰하겠다는 오늘 시인의 고백. 제가 아침마다 음악을 한 곡씩, 오늘은 오페라라서 조금 더 양이 많긴 했지만요, 곡을 나누는데, 기데온 클라인, 25살에 수용소에서 목숨을 잃었던 기드온 클라인이죠. 정확히는 기드온 클라인이라는 젊은 작곡가가 수용소 안에서 음악 활동, 작곡 활동을 하는 모습을 보고 파벨 하스라는 나이 지긋이 든 중년의 음악가가 영향을 받습니다. 저 젊은이도 여전히 희망을 갖고 있는데 나는 왜 희망을 보지 못하고 지금 절망하고 있는가? 다시 창작 활동을 시작했다고 하죠. 조롱과 박해와 절망적인 현실 속에서도 새로운 내일의 희망을 볼 수 있게 되었던 이 이사야 선지자의 외침, 내 영혼을
주님 손에, 아버지 손에 맡기겠다라고 말씀하시던 이 예수님의 고백과 같이 맞닿아 있습니다. 이 고백은 무엇입니까? 아직은 포기할 수 없다는 것이고 아직은 희망이 있다는 의지이기도 합니다. 온 영혼과 삶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을 때 이 죽음을 뿌리치고 부활의 삶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온 생명을 하늘에 맡기고 십자가의 길을 향해 나아가는 순례의 마지막 고개인 이 고난주간 길 위에서 초기교회 공동체가 그렇게 했듯이 서신서에 그리스도의 찬가를 함께 부르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일으켜 세우신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를 죽음에서 다시 살려내실 줄을 믿습니다. 빌립보서 2장 8절부터 1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으면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내 생각에 매여 주님을 거절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았는지요. 십자가의 길을 따라간다고 이야기는 하지만 십자가를 지을 생각은 아니하고 그 십자가를 그저 지나치기만을 바랬던 우리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그러나 주님, 이런 인생들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여전히 감싸 안아 주시니 참 고맙습니다. 죽음으로 몰아치는 고난 끝에 부활이 있음을 기억하며 소망으로 걸음 걷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